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64쪽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 찾으시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 아들을 채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아멘. 제가 오늘 좀 이 자리에서 이제 보니까 우리 제일 앞에 우리 초등학생 자녀들도 있고요. 또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또 젊은 부부들, 또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까지, 또 사무실에는 갓난쟁이 애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함께 하셨던 성도님들, 그 이후로 오셨던 분들, 또 이번에 새가족으로 등록하고 수료하시는 분들, 또 참 다양한 우리가 모였는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자리가 아까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것처럼 또 하나의 천국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냥 우리가 이 자리에서 잠시 앉아있다가 돌아가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또 가족된 우리 서로의 사랑을 나누고 돌아가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한 번쯤은 드려본 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내가 큰 문제를 만나서 어쩔 줄 몰라 할 때, 내가 그토록 외로워할 때, 내가 큰 질병에 걸려서 아파할 때, 내가 시험에 떨어져서 죽을 만큼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때 어디에 계셨습니까? 어쩌면 2021년 5월 한 달만 해도 이 질문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겨우 믿음으로 버티고 계신 분들도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우리가 얻지 못하면 우리는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듯한 그런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는 것이죠. 문제가 생긴 것보다 하나님의 손길이 나에게 닿지 않는 듯한 그 현실이 우리에게는 더 큰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문제를 만나고 계십니까? 또 어떤 어려움이 지금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손길이 나에게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고 있습니까?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들께서는요, 몸에 조금 이상 증세가 생기고 그래서 병원을 가는 그 자체가 엄청난 두려움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들은 경기가 계속 어려워지면서 내가 우리 가족들에게 충분히 힘이 되지 못하는 것 같은 이 상황이 참 두려움이 될 때도 있고, 어머니들은 내 배에서 태어나서 최선을 다해 키웠는데 사춘기를 지나면서 표정이 달라지고 말투가 달라지는 이 아이들을 육아하는 것이 또 두려움이다 말씀하는 것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린이들과 청년들은 너무 많은 양의 공부와 막막한 진로 또는 친구 관계가 두려울 때가 있고요. 청년들은 너무나 높게 보이는 사회의 벽과 또 반에서 거기에는 너무나 작게 느껴지는 초라한 내 모습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두려움이 그 삶 속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아닌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할 때도 우리는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 고난을 만나서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셨는지, 그리고 그분께서 그곳에서 무엇을 해 주셨는지를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아, 하나님께서 나와 멀리 계신 분이 결코 아니시구나. 그분은 내가
그 고난을 정면으로 통과할 때도 나와 함께 하신 분이었으며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시겠구나, 이 사실을 확신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소개되는데요,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이 두려움에 빠진 이유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다가 바람을 만났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바람 없는 바다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날 밤 바다에 불어왔던 바람은요, 알고 보니까 그냥 바람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과 같은 사건을 소개하는 병행 본문인 요한복음 6장 18절을 보니까 이날 밤에 불어왔던 바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한글에 큰 바람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헬라 원어에는 아네무 메갈루라고 되어 있고요, 이것이 영어 성경에는 게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게일이 뭐냐면 초속 14m짜리 강풍을 게일이라는데, 기상학에서는 초속 17m 이상이 되면 이것을 두 글자로 태풍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던 이 바다 위에 불어온 바람은 그냥 산들바람이나 그냥 센 바람이 아니라 태풍에 가까운 바람이었던 것이죠. 모든 배와 사람들을 삼킬듯이 거세게 몰아치는 태풍에 가까운 바람이 그들에게 불어온 것입니다. 이 바람 때문에 바다에는 거친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제자들이 탄 배는 큰 크루즈호가 아니라 작은 쪽배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태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제자들은 열심히 노를 저었지만 이게 그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해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어서 다시 쉽게 육지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아니었고요. 47절에 보니까 저물매 배는 어디에 있다고요? 바다 가운데 있고 바다 한복판에 문제의 그 중심에 그들이 좀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무서운 태풍 속에서 겨우 쪽배에 몸을 맡기고 있는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들이 느꼈을 육체적인 정신적인 고통이 얼마나 컸냐 하면 48절에 보니까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여지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는데요, 여기에서 힘겹게로 번역된 원어 바나니조 메누스는 고문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그들이 바다와 배 위에서 몸과 마음이 고문을 당하듯이 엄청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바다 위에도 바람이 불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적당한 바람이면 이거 한번 해볼 만합니다. 그런데 그 바람이 태풍이면 문제가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이 게임을 좋아할 수 있어요. 요즘 게임을 싫어하는 애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게임 중독에 빠져 있으면 문제가 다른 것이죠. 감기 몸살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느낌 이상해서 검사 결과 받아든 결과가 암이면 이거는 문제가 다른 거예요. 빚이 있을 수도 있죠. 10만 원, 100만 원 빚 생길 수 있지만 그 빚의 규모가 1000만 원, 1억 이상이면 이거는 문제가 다른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불어온 바람이 큰 바람이면 이거는 문제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1년하고도 4개월째 코로나19라는 끝이 보이지 않는 큰 바람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라는, 우리 가정이라는 배가 이 태풍 속에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두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죽음의 위기를 이렇게 뼛속 깊은 곳까지 느끼고 있을 때 그들에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큰 바람을 뚫고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 제자들, 심지어 이 두려움에 앞이 가려워져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50절에 보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한 구절을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고난의 시기를 통과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힘과 위로로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짧은 말씀보다 더
더 위대하고 강력한 웅변은 없는 것입니다. 이 짧은 말씀보다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더 힘이 되는 말씀을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다가가시자 요한복음 6장 21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모두 어떻게 하며 예수님을 영접했단 말합니까? 이에 기뻐하면서 예수님이라고 너무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완전히 함몰되어 있었고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들의 삶의 한복판에 찾아가시니까 그들의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삶이 달라진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가 370장의 2절 가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화면 보시면서 저랑 같이 한번 이 부분 한번 불러보실까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할렐루야. 그 두려움이 변화해서 나의 기도 제목이 되고 그 한숨이 변화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노래가 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의 인생의 한복판에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여기까지만 묵상해도 충분히 은혜가 되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과하는 우리를 격려하시고 더 큰 깨달음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한 문장, 한 단어를 오늘 본문에 심어 놓으셨음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45절에 등장하는 예수께서 즉시 제 아들을 채초가사라는 문장이었습니다. 4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제 아들을 채초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여기서 무리란 것은 베세다에서 오병이어를 함께 경험했던 그 무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무리를 다 떠나 보낼 테니까 제 아들을 채촉하시면서 너희들은 바다를 건너가라 하고 보내신 것이죠. 오늘 본문을 주의 깊게 읽으신 분은 한 가지 궁금한 것을 가지셨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제자들은 밤늦은 시간에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가지 말라 하셨는데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갔기 때문에 지금 큰 바람을 만났습니까? 아니면 그들은 갈 생각이나 계획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보내셔서 갔다가 큰 바람을 바다에서 만났습니까?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예요. 예수님이 가지 말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 불순종해서 갔기 때문에 인생이 큰 바람을 맞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재촉까지 하시면서 빨리 가라 괜찮다 내가 정리할 테니까 빨리 가라 보내셔서 갔는데 그곳에서 큰 바람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건너가라 명령하신 바다라면 어떤 상태여야 당연할까요? 맑고 고요한 바다여야 당연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바다에 순종해서 갔는데 그 바다에 태풍이 몰아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상황을 2021년 후에 오늘 우리의 현실로 가져와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참 많이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인생에 왜 큰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늘 고요한 바다처럼 잠잠한 바다처럼 살아야 될 것인데 왜 우리는 이 큰 바람을 온몸으로 맞닥뜨리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한 가지 깨달음은 잔잔한 바다가 아닌 큰 바람이 있는 그 바다 위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빙점이라는 작품을 쓴 일본의 작가 미우라 아야코 이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녀는 일본에서는 보기 드문 크리스찬 작가입니다. 그녀가 신실한 크리스찬이 된 것은 그녀가 만난 질병의 고통을 통해서였다고
자기 스스로 고백을 하는데요. 그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의 나이, 20대의 젊은 나이에 폐결핵에 걸려서 24살부터 13년 동안을 거의 침대에 누워서 지내야 됐습니다. 폐결핵뿐입니까? 그 외에도 직장암, 중풍, 기력성 척추염 등의 하나만 생겨도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질병들이 파도처럼 함께 몰려왔고요. 그녀의 삶을 정말 무겁게 짓눌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을 통과하는 가운데 그녀의 손이 주님을 향했고 그녀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의 끝에서 주님을 믿고 마음속에 모시게 되었고요. 하나님을 만난 그녀는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질병으로 인해서 잃은 것은 건강 하나뿐이었습니다. 대신 저는 믿음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녀가 직접 쓴 글 중에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던데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드리지 못할 기도가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는 기적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들을 수 없는 말씀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가까이 갈 수 없는 성소가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우러러 볼 수 없는 얼굴이 따로 있습니다. 이런 그녀의 고백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고난, 그곳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확신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섰고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큰 바람이 부는 바다 위로 노져 보내실 때가 있죠. 그리고 그곳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금 고난을 통과하면서 이유도 모른 채 참 힘겨운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가운데도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 당하기를 절대 원치 않으시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이 고난을 보내신 것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구나, 이것을 마음에 꼭 새기고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바다 위에서 어떤 은혜를 경험했는지를 살펴보면서 말씀의 마무리로 향하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예수님께서 바다 위에서 큰 태풍을 만난 이 제자들을 언제 찾아가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의 이 사건이 일어난 시각을 마태복음 14장 25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밤 사경입니다. 밤 사경은 우리 시간으로 4시가 아니고요. 성경에서 밤 사경은 우리 시간으로 새벽 3시에서 6시까지입니다. 여러분, 새벽 3시에서 6시까지 여러분은 뭐 하셨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체의 회복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쉼을 누립니다. 물론 그 시간에 야간 근무를 하시는 분도 있죠. 오늘 아침에도 제가 한 통의 카톡을 받았는데요. 오늘 새가족 수료식에 참석하실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연락이 오셨어요. 그분이 밤새 야간 근무를 하시고 아침에 교대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서 잠깐 눈 붙이고 오늘 예배 오시려고 기대를 엄청나게 하고 계신데 아침에 교대를 해야 되는 동료가 연락도 안 되고 좀 출근을 안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지금 큰일 났습니다 하고 연락이 오셨다가 제가 나중에 또 연락 드려보니까 지금 이 시간도 좀 근무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깝지만 오늘 그곳에서 예배하고 계신데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밤늦은 시간 근무를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자기를 위해서 쉼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쉼과 안식을 포기하시고요, 제자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그냥 노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너무나 바쁘게 피곤하게 살아가신 분이었지만, 그래서 그 밤 사경에 쉬셔야 되지만 잠을 이루지 않으시고 지금 바다에서 고난 가운데 있을 제 아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지금은 아무도 너희들을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이지만 너희들을 돕기 위해서 내가 왔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이제 고등부 사회 갈 때 새벽 3시경에 고3 학생 한 명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고등학생한테서 새벽 3시에 전화가 왔으면 당연히 이것은 뭔가 안 좋은 일이 있겠죠. 간이 철렁해가지고 전화를 받았더니 아내가 다를까 이 남자아이가 막 울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무슨 사고가 났나 싶었는데 다행히 그건 아니었고요. 너무 좀 힘들었나 봐요. 수능을 앞두고 공부도 잘 안 되고 또 아버지가 사업하시는데 사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내색은 안 하시지만 아버지의 무게가 느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새벽에 지도 잠을 못 이루고 저한테 목사님 하면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리고 새벽 3시부터 4시 반까지 새벽 기도를 가기 직전까지 1시간 반 동안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처음에 통화를 할 때는요, 얘가 어떤 말을 했는지 다 또렷이 기억을 해요. 근데 1시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 정신이 좀 몽롱해지면서 제가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대답도 제가 정확하게 잘 못하는 거예요. 근데도 이제 들으면서도 계속 그치, 그렇겠다, 이 말은 제가 계속 반복했던 기억은 나요. 그러다가 4시 반에 통화가 끝나고 저는 바로 이제 새벽기도 갔다가 새벽기도에서 한참 졸았던 그 기억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근데 이 애가 몇 달 뒤에 수능을 치고 20살 청년이 돼가지고요, 자기가 밥을 사겠다면서 만나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 그 새벽 시간에 목사님이 1시간 반 동안 제 말을 한마디도 놓지 않고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하는데 미안하더라고요. 미안하고, 근데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냐면, 그 새벽 시간에 1시간가량 이야기를 들어준 것만으로도 이렇게 누군가에게 고마운 일이라면, 이 새벽 시간에 나를 만나기 위해서 큰 파도와 바람을 뚫고 거기까지 찾아온 예수님의 사랑을 제자들이 경험했다면 오늘 본문 그 표현처럼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겠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그들이 온몸으로 경험하니까 그들에게는 그 큰 바람이 부는 그 바다 위가 죽음이 아니라 정말로 감사와 기쁨과 위로와 행복으로 경험이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저는 오늘 시간 여러분을 향한 우리 주님의 아가페적인 그 사랑을 여러분이 온 가슴으로 꼭 경험하고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런 사랑을 늘 받으면서 살아왔지 않습니까? 저는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초등학생들 나이대에 일기를 가끔 쓸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숙제라 썼어요. 안 쓰면 점수 못 받고 혼나니까 억지로 막 쓰다 보니까 맨날 똑같고 날씨도 틀리고 막 그렇게 썼었는데, 웬일인지 제가 고3 때부터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기를 썼더랬습니다. 그러면서 20대 후반까지 약 10년 가까이 일기를 썼는데요, 앞에 그 화면 속에 사진이 제가 썼던 일기장을 이제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뭐 표지는 다르고 또 두께는 다르지만 그냥 하루하루 제 청소년 청년 시기가 일기장에 적혀 있는데요, 저는 가끔 마산에 고향에 가면 제 방에 가서 부모님이 정리해 놓으신 일기를 펼쳐보는 걸 참 좋아합니다. 추억들이 많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읽어보면 이 일기장에 적혀 있는 다양한 내용 중에 가장 많이 이제 적혀 있는 내용이 2가지인데요. 하나는 제 첫사랑에 대한 이야기. 6년 동안 중2 때부터 7년에 가까운 그 대학생까지 사랑했던, 좀 이런 표정이 저를 아주 좀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예, 괜찮습니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보면 지금도 가슴이 설레요. 나에게 이럴 때가 있었구나. 예. 할렐루야. 근데 첫사랑에 대한 어떤 기억과 더불어서 어떤 내용이 많이 적혀 있냐면, 이 부모님에 대한 감사가 참 많이 적혀 있더라고요. 청소년 청년 시절 제가 끝없이 방황하고 답이 없을 때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부모님, 그 사랑이 그 일기장 곳곳마다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제 방이 이제 2층에 있는데요, 제 방에 앉아서 읽으면서 지금 1층에서 설거지 하시고 또 밖에 마당에서 산책하고 계시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이분들의 사랑이 오늘 나를 이곳까지 이끌었지. 이분들의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마 이 자리까지 오지 못했겠지. 그 사랑과 마주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답니다. 사람이 살면서 두려움을 만날 때, 내가 사랑받는 존재구나 이것을 느낄 때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오늘 설교가 끝나고 나면 총 17분의 새가족들이 수료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한 분 한 분 이야기를 나누진 않았지만 저희 막연한 예상은요, 이 새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처음 등록하실 때 다 이 두려움이 있지 않으셨을까? 내가 이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내가 이 교회에서는 상처받지 않을 수 있을까? 내가 이 교회에서 신앙적으로 행복할 수 있을까? 다 한 번쯤은 그런 두려움과 직면하셨을 것 같아요. 새가족들 뿐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언젠가 한 번은 그 두려움을 만나셨을 것이고 1년 전 저도 부임하면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새가족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또 안아주시고 연락해주시고 기도해 주실 때 이분들이 그 두려움을 다 걷어내고 새 가족이 아닌 한 가족으로서 우리 교회에서 행복하게 함께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새 가족들 뿐입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우리가 함께 사랑하는 공동체가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이 모든 두려움의 순간을 사랑으로 잘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볼 것은 이 큰 바람이 부는 바다 위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랑과 더불어서 한 가지 경험한 것인데, 그것은 크고도 놀라운 예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어떤 능력이었습니까? 51절에 보니까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치는지라.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배를 삼킬듯이 부르치던 그 바람이 예수님께서 그들의 인생의 배에 올라타시니까 바람이 그치는지라. 너무나 크고도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40년 동안 걷게 하신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스스로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심으로 그들이 간 곳에서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또 하나의 고난을 만나게 하십니다. 제가 설교 가운데 한번 여러분께 잠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들이 갔던 그 여정이 어땠습니까? 첫 번째는 비아히롯이었죠. 홍해 앞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그들이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홍해라는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또 어디를 만납니까? 신광야에서 그들은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고난을 만나게 되고요, 조금 더 가서는 르비딤이라는 곳에서는 마실 물이 아무것도 없는 고난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왜 이렇게 문제투성이었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비아히롯과 신광야와 르비딤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으로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들 앞에 있는 홍해라는 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걷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바다의 주관자임을 말씀하셨고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신광야에서 하늘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입히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늘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보여주셨고, 물 한 방울 없는 그 르비딤에서 하나님은 땅에서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이 땅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비아히롯과 신광야와 르비딤을 통하면서 그들은 부모들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두 눈으로 목격하고 온 삶으로 경험한 하나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온 바다와 온 하늘과 온 땅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고백이 제자들의 고백이었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일부러 보내지 않으시지만, 하지만 고난, 그곳에서만 경험케 하시는 특별한 은혜로 우리를 이끄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경험하는 고통의 부당함을 하나님께 호소하기도 하고, 주위에 있는 분들께 나에게 이 고난이 왜 찾아왔는지 묻기도 하죠. 저도 지난 1년 동안 우리 성도님들부터 목사님, 저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질문을 참 자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제가 그래도 담임 목사라고, 집사님 그거는 이것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목사랍시고 여러분이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십 년을 지금 온몸으로 경험해 오신 그 고난을 몇 마디 말로 그렇게 예단하고 싶지가 않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제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명쾌한 답은 그 자리에서 드리지 못하지만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께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말씀해 주시고, 이 고난이 이 성도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 믿음으로써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앞으로 내디뎌 나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길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설교가 마치고 나면 오늘은 새가족 수료식이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교회에 모이는 것이 참 어렵고 또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인식도 더 커진 이 시기에 우리 교회는 오늘만 17분의 새가족들이 수료를 하십니다. 우선은 울산의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등록하시고 또 이렇게 새가족 수료까지 하시는 우리 새가족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과 한 가족이 됨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분들이 이 교회에 오셔서 내가 등록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이 교회에서 계속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게끔 만드신 장모님인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분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지 않으셨고 여러분이 은혜로운 분위기를 만들지 않으셨다면 이분들이 과연 등록하셨겠습니까? 아마 1도 그런 생각 못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이분들과 함께라면 내가 다시 한 번 더 시작할 수 있겠다, 내가 이 교회라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행복하게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 있겠다, 그런 결심이 있으셔서 지금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한 가지 확신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울산 신정교회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울산 신정교회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참 힘든 시기지만, 힘들지 않은 분 아무도 없지만 우리가 정말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이심전심의 마음으로 우리 서로를 함께 믿음으로 격려하고 기도하면서 이 힘든 시기를 나만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통과하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우리가 함께 감사하는 우리 울산 신정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을 향한 주님의 따뜻하고도 강력한 이 메시지를 우리 한 번만 더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 앞에는 이런 내용이 생략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너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알고 있는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삶을 계획하고 인도할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자녀들을 너보다 더 잘 이끌고 책임질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이 고난의 끝까지 너와 함께할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때 내가 너의 곁에 있었다. 난 한 번도 너를 떠난 적이 없고 한 번도 너를 버린 적이 없다. 그리고 앞으로도 나는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바다 위에서 큰 바람을 만난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순간
여러분의 삶 가장 가까이 찾아가셔서 그분의 사랑과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힘과 용기가 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울산 신정교회 가족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이 믿음으로써 힘과 용기를 내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으시면서 이 고난을 잘 이겨내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의 봉헌 찬양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함께 찬양과 또 우리 물질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비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이 사라져갈 때가 있죠.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하나님 우리 성도들 주님이 보내셔서 배를 타고 기대하면서 인생의 항해를 시작했지만 생각지도 못한 큰 바람이 불어와서 참 당황스럽고 절망적이고 한숨과 눈물만 나오는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간 말씀으로 찾아가 주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그들의 절망과 두려움과 불평이 바뀌어서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경제적으로 참 인생의 한복판에서 큰 바람 만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별한 물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귀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나가고 특별히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에게 잘 흘러가서 힘과 위로와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